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의 이념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태원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뭐냐, 할로윈데인지 뭐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146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이게 146명이 짓눌려 죽었어요. 그 150명이 넘게 지금 말하자면 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 할로윈이 뭐냐? 할로윈이 뭐냐? 할로윈이요, 맨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거룩한 날로 출발했어요. 만성을 우리가 이 말하자면 동양에서는 만성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만성절은 뭐냐? 모든 성인의 대축제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성인은 뭡니까? 이게 캐토릭에서 출발된 것인데 캐토릭에서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이 할로윈 데이요. 원래는 만성절. 그래서 이 성도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을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성도를 뜻하는데 캐토릭에서 천국에 있는 성인을 기리는 축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대축일이 지금 와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풍습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유령, 괴물들, 사탄, 마귀의 모습을 그러한 복장을 하고 다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는 풍습으로 전락해 버렸어. 물론 이것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아마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유령 같고 괴물 같고 마귀 같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서 성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하자면 행사가 됐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할로윈데이는 뭐냐?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귀신들, 괴물들을 끌어다가 한 자리에서 잔치하는 자리로 변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다치고 기계에 딸려들어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불쌍해요. 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옷자락이 기계에 낀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가 돌아가니까 딸려 들어가서 죽고,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사람들은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안쓰러워.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했다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여 하면 단호히 그 손을 걷어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는 미국 이 정치가의 가문이 있죠. 케네디가
케네디 가에는요, 그 집에 대통령이 나왔고 국무총리가 나왔고 그 대통령이 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가 또 대통령 유세하다가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야 아마. 한 집에서 형제가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 또 아들 하나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또 그 가운데 아들 하나는 끝까지 국회의원 하다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마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난 그 아버지 조셉 케네디라고 한가요? 그분이 무덤에 가가지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뭘 했느냐? 그 사람이 양조장을 했어. 요즘 말로 말하면 술 만드는 공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술을 만들어서 미국 전체에 술을 퍼뜨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망가졌을까요? 그때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대에서 괜찮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시고, 나대에서 안 되면은요 내 후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얘기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조셉 케네디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하다가 암살당하고, 아들 또 하나는 대통령 유세다가 또 당하고, 큰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키우기는 잘 키웠어요. 그런데 뭐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거룩한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업적으로 발전되면서,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상업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이 그냥 이상한 괴물들 모습으로 거리를 아주 흐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어저께 그 압사당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압사시킨 것이 아니요. 누가 압사시켰어요? 사탄 마귀가 압사시켰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4절로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사람의 수명은 몇백 세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무두셀라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니까. 이와 같이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했으니 그 자녀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요? 사이좋게 의좋게 평화스럽게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면서 형제의 형편은 무관심으로 더 가지려고 싸움질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가슴은 아주 찢어질 것 같아요. 가끔 우리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 그룹들이 형제들끼리 그거 좀 더 가지려고, 자기 집은 더 가지려고 재판하고, 그 모습을 자기 부모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라에다 바쳐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줄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거의 다 소유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만 된다는 이 계산이 다툼으로 시작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피를 나는 형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피는 형제의 기쁨, 형제의 슬픔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각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끼리 우애가 참 좋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딴 집 식구가 더해지면서 아주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는 집은 참 많아요. 어떤 집은 티격태격 하다가도 또 사람이 잘 들어와 가지고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고구려를 멸망케 했던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고구려가 이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연개소문의 장군의 아들들이 참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우리들끼리 형제가 얼마나 의가 좋으냐 이랬는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요. 우리들이 뒤에서 잘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의가 좋은데 아니 우리들은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작전 세운 것이 쉽게 말하면 동서들끼리 작전 세워서 티격태격 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구약시대 그것도 인류의 초창기 시대에는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가정 구성원이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900몇 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수십 명 수백 명도 됐을 거예요. 근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건 진짜로 있는 기록이요. 17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기록된 내용인데 피오드르 사발리에바라는 여인이 1725년부터 1765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느냐 69명을 낳았어요. 한 여인이 40년 동안 69명 낳았어. 어떻게 이렇게 낳았을까? 1년에 한 명씩 낳아서 40명인데 아니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몇 명을 낳았다는 얘기요. 69명을 낳았어요. 이 낳은 기록인데 뭐냐 한 사람은 낳은 적이 없어요. 다 쌍둥이요. 쌍둥이가 16쌍 그러니까 32명. 세 쌍둥이가 7번을 낳았으니까 21명. 네 쌍둥이를 4번 낳았으니까 16명. 합계가 69명이요. 이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들은 뭘까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핏줄이다. 이것을 가장 제일로 많이 강요했을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깨지면 풍부의 박산 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것으로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오늘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한 가정에 하나씩 주려고 이 양배추를 어저께 다 이렇게 걷어들였어. 근데 다 나눠주고 보니까 우리 것이 없어. 그래서 저희 식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거는 없네.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이 강단에 올려놓으려고 그거 하나 남겨놨는데 아마 그거나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즐거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안목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나라는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오직 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자는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 비판한다는 것은 미움을 싹 틔우는 거요. 헤아리지 말아라는 것은 계산을 앞세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또 뭐라고 그랬냐,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에는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정치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보복하기 위하여 임기 내내 보복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대통령이 된 뒤에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면서 자기가 이 대통령으로 있는 5년 동안 정치 보복한 적이 없어. 다 용서했어. 심지어 자기를 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대한해협에서 물속에다 아주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도 용서했어. 사형 선고 내린 사람도 용서했어. 그래가지고 가장 측근이 그랬대요. 그때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통령님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 말이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용서를 하면 넓게 생각할 수 있다. 용서를 하게 되면요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얘기요. 용서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사람의 흔적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요. 건전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 용서하세요. 용서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디지털 시대, 5G 시대, 4차원의 시대에 맞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세상에서 발명이나 발견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은 것에 대한 견해예요. 발명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명을 제대로 발명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그게 발명이지. 전부 다 속된 말로 하면 자료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발견이라는 것도 합니다. 발견도요, 발견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만유 인력에 대한 물리학도 뉴턴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레오가 주장한 지동설도 주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발표된 노벨상도 보면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 부분에서 공동 수상자를 발표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건 역시 힘을 연합하여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목표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같았기에 연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게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성도라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요, 영국이란 나라, 그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는 초창기에 서부개척이라고 해가지고 원주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려고 얼마나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 말하자면 끌어다가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 말하자면 배로 운반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끔 이 앞에서도 이 트럭에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주 은갈치 팝니다. 한 마리에 얼마입니다. 한 개에 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요 종으로 팔려고 은갈치 갈치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운반하는 것처럼 배에다가 사람을 그렇게 실어가지고 날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갈치처럼 전부 다 똑바로 뉘지도 않고 옆으로 뉘어가지고 싣고 가다가 중간에서 죽으면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이게 기독교의 잔혹사라고 그래요. 기독교가요 반성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한 뭉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개개인과의 계약이고 계약관계고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철저히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망가뜨려서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고쳐서 사용하신 하나님. 기독교 의식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조합니다. 하모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르다요 다르다. 흑백 논리로 대립하면 절대로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퍼즐은요 튀어나온 쪽과 부패인 쪽을 맞추는 것이 퍼즐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퍼즐은요 툭 튀어나온 돌끼리 아무리 맞춰야 맞춰지질 않아. 튀어나온 쪽과 들어가는 쪽을 짝짝짝짝 맞춰가는 것이 퍼즐이야. 지금이야 시계를 태엽으로 감아서 움직이는 시계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명품 시계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계 속을 옛날에 뒷면을 열고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연결되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튀어나온 쪽과 움푹 패인 쪽이 잘 맞아 돌아감으로써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톱니바퀴가 그냥 수용해서 달라.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틀렸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르다는 인식 속으로 이해하면서 접근만 하면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상대방과 비교하는 상대평가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면서 상대평가. 하지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했을 거예요. 뭐라고? 아, 수고했다. 예를 들어 말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다 했어. 아주 예뻐. 보기도 잘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자신에게 칭찬합니다. 종가라, 너 수고했다. 참 예쁘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주인으로부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는 외면한 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주인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아예 낙심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상대평가란 거야.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왜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라고 이 비교평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요, 무언의 반항입니다. 결과 그는 아예 손 놓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성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태계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또 태계미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태계미가 저녁에 잠자면서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코가 자꾸 맥혀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약, 저한테는 만병통치요. 그래서 콧가에다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바르는 순간은 숨이 잘 쉬어지는데 또 약효가 떨어지니까 다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겸한테 제가 그랬어요. 태겸아, 다음 일랑은 내가 약국에서 미리 약 사다 놓을게. 코 막힌데 뚫리는 약 사다 놓을게.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났어. 그래가 뒤척거려. 그래서 잠이 안 때 숨을 못 쉬겠대 잘. 그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앉으면 괜찮대. 앉거나 서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서 누려고만 자고 코가 막힌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겸아, 그러면 앉아서 노는 시간, 그 시간 아깝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경 읽어라. 갖고 앉아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성경 읽었어요. 가지고 성경을 얼마큼이냐,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읽었어. 근데 책을 잘 읽더라고. 그냥 저보다 훨씬 빨리 읽어요. 책을 자주 읽다 보니까 빨리 읽어. 그래가지고 또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성경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대 하니까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이 성실이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야. 그래서 태겸한테 제가 또 말했어요. 너 혹시 건너뛰지 말아라. 건너뛰고 안 읽고 읽었다고만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냐.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사는 것을 징계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막 말하자면 이 상품 지내려는 것을 막 뒤엎는 거 거기가 생각난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이제 성실이요, 성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성심을 다해서 드리세요. 어저께인가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우리 박근옥 집사님께서 했대요. 뭐라고 그랬느냐, 며칠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는 못 나고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본 것만큼은 내가 반가웠어. 얼마나 예쁜지. 왜 어른을 내가 예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저한테는 예뻐요. 말하자면 몸이 정상이 아닌데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그래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발끝이 닿는 곳곳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했어요. 아멘도 안 해. 사람들이 왜 자기 거 아니라고. 아멘을 해줘야지. 우리 집사님 발끝 닿는 곳곳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가 결박을 받을지어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것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감독관이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성실하게 임하라는 말씀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야 되느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들일 만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발이 깨끗한 발이 아니었어요. 중동 지방에는 흔한 말로 이 나무 판때기에다가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이 뭐이지? 하여튼 그 발가락 사이에다 끼고 끌고 다니는 게다짝이야, 게다짝. 그거를 신고 다니는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다니까. 또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피까지도 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섬김이요. 욕심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는 이때의 생활을 뭐라고 그러느냐, 광야의 교회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했다면 4년에도 끝날 수 있는 훈련이요. 근데 40년이나 걸렸어. 우리가 군에 입대하여 정식으로 부대에 배치받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군인으로서의 정신무장과 실제 전술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받는데 다 마친 뒤에는 각 부대로 배치되어 실제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짧게 마쳤으면 곧바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배치되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나 걸렸다니까. 군부대에서는 철저하게 공동체 의식을 군인들에게 심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단체 기합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부지런하게 하려고, 게으르고 나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음식을 많이 가져다가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 마음은 탐심,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요. 이 욕심이 있는 한 공동체에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양식 만나를 매일 거두기가 번거롭다 해가지고 내일 것까지 준비했으나 이튿날 아침에 보면 어떻게 되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봐야 소용이 없어. 그날 하나님께서 하란 얘기야. 오히려 벌레가 이뤄가지고 만나를 버려야 되는 수고만 가중시킬 꼴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어떻게 되었는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진노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모세의 진노는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은 그들의 훈련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시킨 꼴이 됐어요. 그래서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수용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이 장정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듣는 훈련, 둘째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니 이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영생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듣고 지켜 행하는 훈련이 교회를 통한 신앙 훈련이요,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의 광야 생활은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어. 사랑하는 성,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요. 그러나 그 끝이 천국이고 영생의 날이기 때문에 끝까지 속된 말로 말하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어요. 이들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원망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뭐냐? 영생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녀야 할 의무 조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뒷받침해 준 말씀도 데살로니가서 6장 19절로 22절까지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서 6장 16절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6장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6장이라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것은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셔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얘기요. 22절에서는 뭐라느냐? 이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한 것들은 제 아무리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유익이 나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 일원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었는데 다른 지체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었다고 해서 발가락이 손가락을 시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나에게 가락지 안 껴주고 왜 네가 가락지 끼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손가락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다른 지체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손가락에 바락지를 끼치면 몸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요.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본문 3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통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배추가 우리에게는, 우리 몫은 없는데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나눔의 기쁨이 더 커. 할렐루야. 이따 갈 때 양배추 가지고 가시오. 무겁더라고요, 제법.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양배추가 제가 키운 거예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년에는 한 20포기를 잘 키워가지고 20가정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딱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인 수가, 우리 교회 세대 수가 20세대가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기도합시다.